안녕하세요. 주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나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세상에서 많은 죄도 짓고 이제 주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많이 살아오는데, 그런 모든 잘못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정말 저희의 삶에 묻어서 저희가 한 주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내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6월달이 오고 여름이 왔는데, 올해도 거의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각 청년들이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6개월도 잘 계획 세워서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남은 1년도 잘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부 이제 코로나 길어지면서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그대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예배를 청년부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우리 말세의 때에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한, 특별히 대표로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대한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 7번째 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제 지난 시간 우리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자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었고 또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전하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요. 어떤 교회에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지만 이미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일곱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대표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책망과 칭찬을 듣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칭찬하실까? 무엇을 책망하실까?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그 에베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편지가 돌아가는 경로를 따라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로부터는 남동쪽으로 64km, 에베소, 우리 처음 배웠던 에베소에 있는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 세워진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다음 후계자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 이제 셀류쿠스라는 이 왕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특별히 안티오커스 2세라는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라오디게아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였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이 도시를 아내를 위한 헌정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곱 교회들이 다 이제 지역적인 요충지들이었잖아요. 군사적으로 요충지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아니면 이런 항구에서 요충지들 주요한 도시였는데 이 라오디게 역시 내륙에 있어서 왼쪽으로는 이제 에베소라든지 이제 항구 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는 버가모라든지 이렇게 내륙으로 가는 이런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충지에 있으면 항상 상업이 발달하고 또 그 돈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이제 공업이 발달하고 여러 이제 발달을 이루어가지요. 이 라오디게아도 이제 그랬습니다. 상업이 돈의 중심지가 돼서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당시에 이제 인기 있었던 양털로 만든 이런 옷들, 의복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자 도시였다고 하죠. 또 여기 도시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라오디게안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라오디게안이라는 이 향료에서 추출한 귀병을 치료하는 연고가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이제 부르기안이라고 하는 알약이 있는데 그걸 잘게 부숴서 눈에 발라서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도 발달해서 돈도 많이 있고 부자였고 또 여러 가지 의학도 잘 발달해서 모든 게 풍족했던 라오디게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 다른 교회들은 핍박을 받거나 이렇게 고통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것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온한 신앙생활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아마 생각하기에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하층민들이 아니라 아마 돈과 또 재력과 재물이 있는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핍박을 좀 덜 받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게 풍족해 보이는 라오디게아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도시에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맑은 물,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생수가 그 도시에서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발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물을 먹어야지 살잖아요.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물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빨리 지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서는 샘이 그 도시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터키 여행을 가면은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 중 하나가 이제 저 위에 있는 저 지역 이름 아세요? 파무칼레라는 곳인데
이제 석회 지대여서 저렇게 이제 층층이 계단식 논처럼 돼가지고 이제 물이 고입니다. 근데 그 물이 뜨거운 온천수예요. 저도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저기를 가서 발을 한번 담궈봤는데, 진짜 그때 이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발을 담았는데 이제 발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온천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저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에서는 이제 저 따뜻한 물이 어느 철에나 나오기 때문에 의학용으로 몸을 치료하는 용으로 이제 많이 잘 쓰였다고 하죠. 북쪽에 저렇게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파무칼레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나오고, 또 저 이제 밑으로 가면은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 골로새서 있잖아요. 바로 그 도시가 이제 골로새인데, 저도 저기 골로새도 가봤는데 지금은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요. 그냥 다 양들이 막 이렇게 풀 뜯어 다니고 막 이런 다 폐허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시원한 물이 여기서 또 샘솟았다고 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었는데 북쪽에는 따뜻한 물, 의학용 물들이 잘 나오고 남쪽에는 시원한 물이 나와서 또 사람들을 갈증을 해소하고 이럽니다. 좀 물에 대한 복은 없었던 이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남쪽에 있는 베니즐리라는 곳에서 10km 떨어져 있는데 물을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오다 보면은 이제 미지근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이제 마셔야 되는데, 물도 미지근해질 뿐더러 10km를 물이 이렇게 수로로 달려와야 되니까 좀 그 안에서 이제 물이 좀 더러워지는 거죠. 이 물을 마시다가 사람들이 곧잘 구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위아래는 나오고 자기들은 물이 없었고 또 그 물을 잠을 마셨다가 구토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말씀 중에 이 부분에 대해 이 상황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7교회를 편지를 보낼 때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빛난 분으로, 어떤 때는 칼을 가지신 분으로, 또 어떤 때는 막 번쩍번쩍하신 분으로, 또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다 표현하시거든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익히 아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주님이 다가가시는 것인데, 오늘 라오디게아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자신의 세 가지 명칭으로 표현하십니다. 먼저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충성되게 순종하시고 그것에 이제 스스로 증인이 되어 주신 분, 이것을 이제 말씀한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정말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근본, 기본, 기초가 되신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시죠. 좀 주목해 볼 것은 아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 아멘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특별히 아까 우리 교황 형제가 기도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진실되다, 참이다, 온전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집회, 예배, 이런 것에서 아멘을 사용할 때는 먼저 누군가 진리를 말하면 그것이 참되다, 그것은 진리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예배 가운데서는 그렇게 화답으로 이제 아멘을 사용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시다, 아멘이시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아멘이시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참된 진리 자체이셔서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진리의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멘, 야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끌어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 그 자체이신 분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냐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판단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 아멘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판단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아멘이신 분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잘못되기가 쉽고 또 일부분만 보고 결정하기가 쉽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들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이신 그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그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맞고 적합한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라오디게아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또 그 모습에서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먼저 이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참 모범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참 이래야겠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정말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그렇죠?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은 적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재력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영향력으로나 규모로나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특별히 인내가 필요한 그것을 지켜가는데 인내가 필요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고 있으므로 빌라델비아에는 책망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는 어떻습니까? 큰 틀로 보면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모범적인 교회였다면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정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이전에 그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칭찬만 받고 거의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를 하는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교회다. 넌 산 송장이야. 너는 걸어다니는 시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이 없었다. 그 사대 교회가 책망만 받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 역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에 조그만 칭찬이 뭐였냐면 다 책망만 받고 정말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도 없고 너희들이 뽐내기만 하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중에 너희 몇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그 몇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짝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보시는데요. 오늘 라오디게아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도 그 교회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 교회가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봐야겠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였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 오해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뜨겁지도 않던 차지도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를 보십시오. 뭐 한 가지 하려면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는 그거마저도 없고 미지근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하나님께 소용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단지 미지근함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그 라오디게아 배경 설명을 봤을 때 북쪽에서 따뜻한 온천수가 남쪽에서는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물이 샘솟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시원케 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사람에게 소용되지 않고 게다가 더러워진 물은 사람들에게 구토를 일으킬 뿐 여기서는 주님이 너를 토해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지근하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지고 생동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태를 미지근함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색지대라는 말을 보통 쓰잖아요. 희든지 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어중간한 점에서 이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내가 하는 게 만족스럽다.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 지대를 이제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회색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자기 입에서 토해 내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생동감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이유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 그리고 평안함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지금 잠시 영상 문제 때문에 방송도 중간 광고가 있는데 정말 중간 광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를 가져와 가지고 중간에 한번 꺼진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한번 꺼진 것 같아요. 잠깐만 중간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중간 광고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우디게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게 된 큰 이유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평안함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우디게아는 이 물질적인 면에서 다른 6교회보다 가장 우위에 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그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죠. 재력적으로 충분하고 부유한 분들이 이 교회 성도들로서 그 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은행에 돈을 많이 아마 쌓아뒀을 것이고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음식을 아주 배불리 먹고 마셨을 겁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정말 배고팠던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사회의 이런 압박과 고통에 크게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우디게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의료 혜택이 또한 있어서 건강한 삶도 웰빙의 삶도 그들이 향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하면은 그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지진이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라우디게아 지역을 여러분이 내가 7교회를 한번 성경 지리답사를 가봐야겠다 가면은 폐허밖에 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사진들을 봤으면 아시겠지만 교회들 또 그 지역들의 유적을 가보면 온전한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적이 없는 거죠. 기원 후 AD 60년경에 라우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르릉 지진이 났죠. 지진이 도시 전체를 휩쓸어가지고 거의 건물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무너졌고 폐허가 됐는데 로마 정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쌓아오는 부로 도시 재건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지요. 우리가 건물 하나 세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도시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됐는데 몇 년 안 걸리지 않아서 그 도시가 그 자체의 재력으로 완성이 됐다. 다시 지어졌다.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과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 속에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영적인 필요에 눈을 감았던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리 몸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우리가 주님을 잘 찾아요. 그런데 그럼 그때 찾은 것만큼 평안할 때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평안한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왠지 좀 부담스럽고 좀 미뤄야 되는 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이 삶 속에서 신앙이 점점 그들이 신앙적인 일에 또 영적인 일에 무감각해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기복주의적 신앙이 그들에게도 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부함 그리고 이 건강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자 또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냐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진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와 건강의 복음 이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것과는 다른 복음이지요.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 또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지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고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큰 싸움 또 더 잦은 싸움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더 많아지고 또 들은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노력 또 더 힘든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뜨거운 그때에는 정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결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면서 그런 은혜의 일들이 내 삶에서 계속 있지 않을 때 거기서 그냥 옛날이 좋았지 라고 생각하며 그런 대로 지나가면은 결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더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과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 안에서 머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무감각 상태,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지난 한 주만 해도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정말 위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와 사랑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내가 지난 시간 예전에 받은 은혜로 만족한다면 정말 우리는 세 발의 피만한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고, 정말 옅은 바다 찰랑찰랑한 물에서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고 만나고 경험하도록 나아가야 하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얼마만큼 이렇게 누리셨는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주셨구나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하나님 그때 좀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성적이 좋았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내게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게 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지나고 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하나님께 앙탈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은혜에도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즉시 아마 교만해질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 이제 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풍요로움과 평안을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특별히 그 은혜를 겸손하게 주시기를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잠언에서 야고보서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라우디게와 같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진단과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평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17장 우리가 읽은 뒷부분을 보면 1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 곤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가난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부합니다. 우리는 잘 보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잘 갖춰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입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주님은 반대로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구나. 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못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지요. 내 실수가 뭔지,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이 뭔지, 잘못된 말이 무엇인지,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일을 계속 행하다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라우디게아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영적인 필요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것으로 됐다 생각하고 이것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런 자들의 모습은 20절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영적인 필요를 모르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내버려두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못하게 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일의 가장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문 밖에 내버려두고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나태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재밌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서? 내게서. 주님에게서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고난을 통과한,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세상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이제 흰 옷으로 표현하시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영적인 분별력, 그들이 빠져있던 나태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망할 것밖에 없고 칭찬할 것이 하나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였지만 지금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청년부의 모습들,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도 안 좋고 책망받을 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징계한다.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징계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이것저것에 나누지 않고 집중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산만하면 곁길로 빠지고 여러 갈래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는지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저 사람은 저 일에 미쳐 있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큰 업적을 이루어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그에 못지않아, 아니 그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의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행동입니다. 회개는 부흥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많았는데 그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해보고 그 기초 기원을 따져가면 결국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큰 부흥이라고 하면 평양 대부흥이라고 1907년에 있었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온 전체로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쳤는데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에 회개 운동이 그 시발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3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하디 선교사. 근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성도들은 믿지만 그 교회가 그냥 미지근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3년 동안에 아무 열매가 없을 때 생각했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됐구나. 나는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돌아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주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인으로서 이 동양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이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미개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인종 편견에 빠져서 선교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집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우월한 주의, 편견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호응하고 거기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주위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결국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이 회개가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고 무감각함에 빠진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라. 그래야 할 때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고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께 열심을 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의존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아멘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 그 기준이 있고 그 판단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 앞에 벌거벗은 모습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갈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한 사람에게 그 모든 쌓여진 거품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연단한 금처럼, 순금처럼 그 사람을 만드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전도 집회 가운데 새롭게 교회 초청된 분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진 말씀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 마음의 문 바깥에 두고 계속 주님이 문을 노크하시지만, 두드리시지만 그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이 있다면, 무감각함이 있다면 어서 그 문을 여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들이시고 열심을 내어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피로 산 교회가 본인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오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회개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에 이를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기준에 오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들을, 그 노력을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때때로 도우시고 결국 완성하는 날을 우리에게 맞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의존하는 우리 열림문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칭찬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책망의 모습만 가득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실주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주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칭찬만 가득한 날이 오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면서 예물을 주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복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위하여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합당한 보응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항상 감사하며 또 우리가 써야 할 것을 잘 생각하며 규모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구제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우리가 첫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부하거나 또 모자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아멘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항상 아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광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영상 장비가 원활하지 못해서 중간에 이제 영상이 아마 배터리가 다 돼서 끊긴 것 같아요. 아마 목소리만 좀 들으셨을 텐데 영상에 좀 이렇게 차질이 있었던 것 좀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주보를 보시면 광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한 6월도 주님과 함께 힘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일 오후 1시에는 예배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교회를 향한 편지 마지막 설교 시간이었는데요. 7주간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또 말씀에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6월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큐티집 신청을 2주 받았더니
놓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 8월 큐티집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미루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광고인데요. 우리 전에 청년부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이성주 전도사님이 계신데 우리 이승길, 이성주 이제 목사님 되셨죠. 이승길 목사님, 이성주 전사님이 7월에 부의국 이제 나라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안 되니까요. 부의국 어딘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네. 부의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월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하고 선교비들이 필요한데요. 저에게도 이제 신청을 부탁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사역을 하셨던 우리 사역자 분이셨기 때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우리 이성주, 이승길 우리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이 이제 출국하실 때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지방에다가 전달을 할 텐데요. 네, 기도 편지와 이제 후원 요청입니다. 네,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펀드가 지금 보내드린 글에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매월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한번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뻤고요.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사시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